2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따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은 6월절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랑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이지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그토록 열심히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주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신 것을 같이 공감하며 예수님의 고통을 알고 함께 슬퍼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예뻐해주고 싶어도 예뻐해줄 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똑똑해서도 말을 잘 들어서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모습이기에 예수님의 사랑은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이고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인 거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두 은혜가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제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지 감조차 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 이쁜 게 없거든요. 주님의 말을 잘 듣길 하나 아니면 겸손하길 하나 아무리 봐도 예뻐할 거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저를 선택해 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가람 가족들 가운데에도 이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침부터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틀고 아침 묵상을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로 이 비효율적인 일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의 여정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받아든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기쁨으로 받고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권세의 가장 높은 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종이 자기 주인이 바깥에 나갔다가 오면 몸을 구부려서 그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겨주었듯이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몸을 직접 굽히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몸소 본을 보이신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왕의 모습은 세상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더 세고 더 큰 사람, 더 존귀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스스로 왕에 오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모순이 우리 주님 나라의 법칙인 거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지역은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발을 닦아야만 했죠. 그래서 노예나 종을 들 수 있는 수준의 집에서는 노예에게 발을 닦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노예나 하는 그런 발 닦는 일을 제자들에게 베푸신다고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신이 따르는 선생님이 노예나 하는 그런 발 닦는 일을 하신다고 하니 놀랬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이 노예나 하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는 그런 인간적인 강한 확신과 노예를 무시하는 알량한 우월감으로 발을 닦아주시려는 예수님께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실행하시는 이유와 의미를 알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하지만 예수께서 겸손하게 사랑하는 자들의 발을 닦는 모습은 이 세상 무엇보다 큰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이실 것을 미리 예고하는 거였습니다.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는 놀라운 사랑이 있을 거라 예고하시는 그런 거였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렇게 붙어 다니고 수제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싶으냐? 그러한 육적인 눈과 생각으로는 나 예수의 구원의 그 길로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란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순종과 섬김과 자기 부인의 길을 걷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서로 높아지고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앞서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내 삶에서부터 뒤집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질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노예에게 발을 씻으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몸을 굽혀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보다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육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겸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가람 공동체에 이 시선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법칙을 어필하고 강요함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왜곡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의 길입니다. 세상의 공격에 약해지지 말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와 계신데 이 안식년 동안 주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과 귀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건강이 잘 회복되어서 이후 사역을 잘 준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비아 현지에 남겨진 교회와 사역 현장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넷째로는 관리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신 허성구 집사님께서 오늘 오전 9시부터 내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게 되시는데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은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보다 먼저 앞서 겸손의 길을 보이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감사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나 붙들어 주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감비아가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허성구 집사님 믿습니다. 허성구 집사님 수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안전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침 묵상을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